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고난의 언덕과 아름다운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썼던 베스트셀러 책의 한글판 번역이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이 책과 함께 놀만 빈센트 필이란 목사님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있고요. 하면 된다는 이 생각,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번영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을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삼박자 축복 이런 거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아프거나 건강하고 성공해야지, 병들거나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 말대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여전히 있고 성공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번영신학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워낙 매력적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학보다도 이걸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좀 보세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말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신학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공이 좋고 고난은 힘드니 번영신학을 자꾸만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 스토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에 가는 동안 여러 명의 순례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이 여러 명의 순례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하나같이 고난의 언덕을 딱 만났을 때 돌아갑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들의 이름은 허레와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것을 허레허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뜻의 이름의 허레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가파른 언덕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언덕의 이름이 고난의 언덕이에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이 사진에서 해당될 만한 그림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제 철로역정 만화에 나오는 그림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이 언덕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높아요. 이 고난의 언덕을 딱 보자 크리스찬은 자기가 전에 들었던 충고가 딱 떠올랐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했던 충고예요. 천성까지 가려면 이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절대로 옆으로 빠지는 길이나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좁지만 곧은 길로만 가야 된다, 이런 충고를 들었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가만 보니까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지금 화면은 흐려서 잘 안 보이시지만 좁지만 곧은 길이 하나가 이렇게 뻗쳐져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굽은 길,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곧은 길로 가야 되죠. 좁지만 곧은 길로 가야 되는데 크리스찬을 따라왔던 허레와 위선은 이 양쪽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해요. 그 길은 훨씬 쉬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결국에는 다시 만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글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 길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위험과 멸망이라는 길 이름입니다. 위험과 멸망. 원래 스탑 사인이 있으면 사람이 거기서 스탑합니까? 스탑하지 않고 더 많이 더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에이 뭐가 위험해, 설마 위험하겠어? 그리고 더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요? 보긴 쉬워 보였는데 그 길로 딱 들어서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을 더듬더듬거리면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요. 결국엔 순례길을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기 좋고 우리가 보기 좀 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순례자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순례자라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일 텐데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실패할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실패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온 사람들일까? 어떻게 온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일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담을 넘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왔어요. 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물어보는 거죠. 담 넘어오는 모습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문으로 오지 않고 담을 넘어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잘 들어보세요. 가관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길이 훨씬 더 지름길인데, 담을 넘는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인데 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옵니까? 천성까지 가려면 워낙 먼 길인데 지름길을 택하는 게 맞죠. 우리 마을에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은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따랐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들에게 설명을 막 해줘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마에 인을 받고 표시를 받고 나처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지만 천성에 도착할 때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막 일장연설을 해요. 근데 안 듣죠.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천성만 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택한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구부러진 길이었습니다. 구부러진 길. 결국 순례를 포기하게 돼요. 이들과 헤어지고 이 고난의 언덕을 혼자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데 또 다른 순례자를 크리스찬이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굉장히 놀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왜 되돌아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겁쟁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곳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일을 자꾸만 만나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더 이상 갈 자신이 없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던 불신이라는 사람이 또 한마디 거들죠. 이 길로 가다 보면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가다가 사자밥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무서워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신학을 따라간다면, 그것만 쫓아간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과 형통만을 기대했는데 고난의 언덕을 딱 만나게 되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내 고난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한 걸 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습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잘못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만 하면, 그것만 택하다 보면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심이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쉬운 것만 선택하다 보면 이기심이 생겨요. 게으름이 생겨요. 영적인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길보다는 힘들어 보여도 곧게 뻗어 있는 좁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나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래서 사자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긴 났지만, 그래도 난 고난의 언덕 여기를 올라갈 거야, 그럼 결심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향은,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왔던 그 고향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장망성 아닙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에요. 다시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천성에 갈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길, 이 힘들어도 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난의 언덕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한쪽 구석에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딱 발견하고 크리스찬은 거기서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이 샘물이 고난의 언덕 입구에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말하려는 것이 뭐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여러분. 순례자는, 그래서 다 순례자의 삶은 당연히 고생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 먼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어떤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위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짐해요. 내가 언덕이 높아도 반드시 올라간다.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찬의 고백이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 둘 중에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붙든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고 십자가를 먼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안 돼서 그 다음에는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어서 막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기어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작전 기도하고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례의 삶이 쉬워지는 겁니까? 절대 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기보다 그 고난을 넘어서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절대 우리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기어갈 수 있는 힘이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기어갈 수 있는 힘이라도 남겨주셨으니까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어가는데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난의 언덕 중간중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중간쯤 딱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정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곳은 지친 순례자들이 쉬어가라고 이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정자였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산의 주인이 만든 거예요. 이 산의 주인이 만든 정자예요. 여기서 크리스찬은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잠시 쉬면서 천사가 주었던 두루마리를 품에서 꺼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깜빡 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임하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졸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깜빡 졸았어요. 졸다가 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저는 이런 부분이 철로역정에서 참 재밌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완벽한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갖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천성에 쫙 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다가 졸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 같이 하는 거예요. 공감이 막 돼요. 그래도 왜 이런 모습을 기록할까? 이런 모습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방심하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 힘들게 올라왔던 그 언덕길을 이 크리스찬이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이 내려가는 장면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거기서 딱 기록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될 줄을 잘 모르셨죠?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아서 순례길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두루마리를 쭉 찾았는데 다시 정자까지 내려와서 그 정자 밑에, 의자 밑에 있었던 거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걸 모르고 그냥 언덕 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게 되돌아온 거예요.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힘차게 이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이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실수였어요, 잃어버린 건. 그런데 그걸 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찾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주신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고난의 언덕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크리스찬이 그 언덕까지 올라갔을 때 아름다운 집을 만나게 돼요.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야, 이걸 어쩌나 이 산속에서 내가 잠을 잘 수도 없는데 어쩌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앞을 보니까 이렇게 집 한 채가 딱 보였어요. 이 집의 이름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고난의 언덕길이 끝나는 그 가장자리에 이 집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언덕이 끝나는 그 가장자리에 이 집이 딱 세워져 있었어요. 저 집을 보면서 야, 여기서 하룻밤 좀 묵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가까이 갔는데, 사자 2마리가 이 집 앞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좁은 길이 보이고 집에 연결되는 길에 사자 2마리가 딱 이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겁쟁이 막 불신이 막 뛰어내려오면서 사자가 있다고 무서워하면서 돌아갔던 그 말이 막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기로 가다가 사자밥이 될 텐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는 줄에 묶여 있어서 물지 못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려고 여기에 둔 겁니다. 그 길 한 복판으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사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뿐 아니라 구약 여러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막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지만 줄에 묶여있는 사자예요. 줄에 묶여있는 사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영상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그 뒤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오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확 덮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고 이 사람도 깜짝 놀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뒤에 유리로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그런 동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 막 사진 찍는다고 하다가 사자가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탄 거죠. 유리로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위협해도 다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장면과 그 모습이 이 장면과 여러분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걸 보여줘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우리를 막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으리렁거리지만 줄에 묶여있는 사자라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줄에 묶여있는 사자, 저 문제는 줄에 묶여있는 사자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벽난로에 기름을 붓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설명드렸던 이 줄에 묶여있는 사자는, 이 모습은, 이 장면은 생각할수록 참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줄에 묶여있는 사자의 모습.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장면을 좀 기억해 보세요. 저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줄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다. 줄에 묶여있는 사자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될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이 이 사자를 통과해서 집까지 가서 문지기에게 묻죠.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은 산의 주인께서 지은 집인데 순례자들이 쉬어가라고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가려면 이 집의 아가씨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를 불렀어요. 여기 크리스찬이 서 있고 이 집의 아가씨를 불렀어요. 그녀의 이름은 신중입니다. 신중이 나오더니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를 물어요. 크리스찬이 쭉 자세히 대답을 다 하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은혜 없음인데 전도자를 만난 뒤에 제 이름은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크리스찬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자 신중히 그럼 제가 이 집의 식구를 더 데려올 테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세 사람을 더 데리고 옵니다. 세 자매. 그들의 이름은 분별, 경건, 자선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집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을 환영해 주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이렇게 열심히 환대를 베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쭉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내용이 책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대화를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분별이란 사람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해요. 가끔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떠나온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그립지 않냐? 이걸 묻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습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멋진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고향이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더 나은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물어봐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천성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천성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성에 가면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이 모든 고난들이 그곳에는 없을 거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같은 이유 아닙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재밌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 나중에 직접 좀 읽어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쭉 나눴던 대화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이 집의 주인에 대한, 이 집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핵심이었어요. 이 집 주인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이런 대화를 가리켜서 뭐라 부릅니까? 보통 간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간증, 테스트모니, 간증이라고 보통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요, 부동산도 아니고요, 주식 투자도 아니고요, 어디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뭘 물어봤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대답한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 아름다운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집이겠어요? 이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려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불렀던 것은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고난의 언덕이 끝나는 부분, 고난의 언덕 끝부분에 세워져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에는, 믿음의 순례길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이 마지막 아름다운 집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순례길을 완주하라고 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집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끔 되는 거예요.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참 은혜가 될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설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찬송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될 때 있어요. 막 감동이 돼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군대 훈련소 갔을 때 그때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가끔 교회를, 주일이 되면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럼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요,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그냥 나요. 그냥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마음이 그곳에 오면 뭔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집. 여기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위로를 기대했는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나를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작가인 그 필립 얀 씨가 이런 모습에도 교회가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는 명절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명절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가족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구의 수가 많건 적건 그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 가족인 거예요. 그래도 내 가족이에요. 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한 식구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별난 사람이 내 식구가 되는데 그럼에도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족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지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도 교회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목사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만 가면 막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 안에서 철로역정을 씁니다.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5년, 한 6년쯤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놀라운 책을 쓰게끔 돼요. 고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때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를 이런 목적에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집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되도록, 이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도록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하고 유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약한 사람을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십자가 신앙 아니겠어요?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만 택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집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워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집을 만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기억하며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좁고 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아름다운 집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